오늘도 말씀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히브리 원전 언어에 의한 알파벳, 알렙, 베이트, 기멜, 달렛, 신신, 타부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어를 배울 때 알파벳부터 배우죠. 히브리어도 알파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가 한 단어로 돼서 완전한 뜻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알렙이 뭐냐? 하나님이다. 엘로힘, 엘샤다이, 엘리야. 이게 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베이트는 내면의 집. 이 집을 뜻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베이트 이건 인간의 마음 땅을 얘기해요. 마음 땅. 그래서 여기다가 레시, 태초를 주셨다고. 태초. 우리 마음 땅의 로시, 시작, 처음 이런 뜻이에요. 로시를 주셨다. 페레스티, 머리, 그리스도. 성경 66권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 66권을 주셨다. 그래서 진리로 완성이 되어야 돼. 진리로 완성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 어디? 마음 땅이다. 마음 땅에다가 그리스도의 머리를 주셨다. 그래서 내 머리는 십자가에다 보내서 죽이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내 안에 정착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것을 우리가 뺏어와야 돼. 여기다가 만들어줘야 돼. 여기가 만들어져야 진리로 완성이 돼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우편에 계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그거예요. 이게 페레스트가 성경 66권 안에 있다. 다 뜻이 정해져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도신경이니 뭐니 다 그 안에 성경 66권이 다 들어있어요. 잠언 27절을 보면 그가 하늘을 지시며 궁창으로 화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선지하심을 주장한 것은 창조의 사역에 있어서 지혜의 역할, 즉 그리스도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말씀으로 아버지 품속에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셨던 분이에요.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계셨다.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3절을 보면 2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3절 만물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다라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만드시고
온물과 아랫물로 나누셨을 때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그 사역에 동참하셨다.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말씀으로 이 세계를 만드셨는데 그 말씀 자체가 지혜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궁창으로 화면을 부르실 때에 궁창은 후구라는 말인데 후구. 후구라는 말이에요. 후구. 이 뜻은 둥글다. 하늘이 둥글다. 천지가 둥글다. 활 굽은 등을 이렇게 바가지 엎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주가. 욥기 22장 14절에 보니까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쓴 책이 창세기가 아니에요. 욥기가 제일 먼저 쓰여서 천지를 만드는 창조적인 책이다 이 말이에요. 욥기 22장 14절을 보니까 궁창으로 걸어 다니시는 분, 이것은 지구를 둘러싼 바다에 얹혀 있는 듯한 둥근 창, 즉 천형을 말해요. 천형. 지구가 여기 만약에 있다면 천장의 하늘을 이렇게 여기에 걸어 다니시는 분임을 기술하였습니다. 욥은 엘르바스의 세 번째 충고를 들었습니다. 엘르바스를 비롯한 욥의 친구들은 율법으로 욥을 깨닫게 하는 자로 세 친구를 통하여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서 욥기 38장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40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욥기 42장에 어떻게 축복을 받습니까? 왜 축복을 받습니까? 회개. 하나님 제가 교만하였나이다. 얼마나 교만했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특히 목회자들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말씀의 교만.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38장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42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 전의 축복은 율법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싹쓸어가. 왜? 참 젊은 때는 잘 나가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보니까 거지 털털이 돼가지고 한 것처럼.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축복은 율법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 받았던, 망하기 전에 받았던, 욥이 깨지기 전에 받았던. 역시 욥기 22장 14절에 보이지 않는 눈, 하나님은 존귀하신 존재이십니다. 그리고 높여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은 높은 곳에 그분만이 계시는 집에 계십니다. 욥기 22장 14절의 말씀. 그분은 인간의 눈으로서는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악한 자는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분은 위에 계시고
저편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인간 마음의 눈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잊어버리는 데서 죄를 범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올바른 이성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자의 문제는 어리석은 인간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 고로 그도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에서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잣대로 오늘날 재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잣대가 바꿔져서 자기 생각이 최고야. 성경도 모르면서 그냥 아니 원어는 이렇게 돼 있는데 아로 돼 있는데 자기 생각은 가로 얘기해. 왜 원어 모르니까. 이 성경이 그렇게 쓰여요. 70%가 다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인간의 잣대로 오늘날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신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교통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통하여 원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교통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모든 일을 그리스도 예수에게 일임하셨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의 빛이요 기쁨입니다. 그러나 어두운 눈, 영적인 눈이 뜨지 아니하면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잣대가 크게 입술에 꽉 찼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니 팔복을 열면서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을 제일 먼저 얘기해. 그 다음에 복을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내 것으로 내 자아와 내 잣대와 내 생각이 꽉 차 있어서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빛으로 들어오는 것을, 지식의 빛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내가.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받았어. 그럼 나머지가 그냥 또 막 공격을 해. 내가 나를 공격해. 믿음의 나와 믿지 않는 내가. 내 영이 내 안에 두 영이 싸우는도다. 어라는 건강한 자로다. 사바울이 그래요. 우리는 매일 싸워야 돼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가 뭔데? 육을 죽이다. 나를 죽여야 돼. 내가 겸손해지는 거야 그게. 겸손하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라 이 속에 들어있는 알맹이가 낮아지고 깨져서 겸손한 자리에 내려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겸손이라고. 그 겸손한 자리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깨지진 않고 여기는 그냥 자기 생기 꽉 차서 이러고 말로만 어쩌고 저쩌고 하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눈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눈을 갖고는 내면의 눈을 떠야 돼. 내면의 눈. 내면의 눈. 내면의 눈을 떠야 돼. 이게 진리의 핵이야. 이게 진리의 핵이라고. 내면의 눈이. 엘리바스나 욥처럼 율법 안에서 무지의 구름이 그들을 덮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무지의 구름이 뭐예요? 구름. 아이냐, 아이. 아유, 손도 발랄 했더니 이제 아이다 이 말이에요. 아이. 이게 구름이야 구름.
이게 구름이라고 하니 진리의 핵이 덮다 그런 뜻이야. 덮다. 덮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40년 길을 걸어갈 때 우리도 지금 광야 40년 동안 길 걸어가고 있는 중에 우리가 그때는 거겼지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안에 있는 속에서 걸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걸어갈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다. 그러니까 저런 구름인 줄 알고 하늘에 떠다니는 그런 구름인 줄 알고 그래놓고는 예수가 죽어서 다시 살아나서 저 구름 타고 내려온다고 이거 사람의 생각으로 번역을 해서 그래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뻑뻑한 구름이 가려서 그분을 못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0절을 보면 아들은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목표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목표야. 여기가 목표라고 진리로 완성되는 게 하나님의 목표야. 어디에서? 내 마음 땅에서. 이해가 되나 모르겠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뺏어서 내가 계속 채우는데 내는 죽고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진리로 완성이 돼야 하나님 앞으로 간다. 하나님 우측에 있어. 우리 우측에 그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만들어지지 않은데 어떻게 가? 어떻게? 여기는 꽉 내 것이 찾는데 말로만 쥐어찾고 그러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절대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을 보면 아들은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창조자라는 거 우주.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예수님도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분은 우주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태초에 베레스 땅에 기초를 놓으셨다. 이게 기초예요. 기초. 내 마음 땅에 이 땅에 두셨다 이 말이야. 이 땅에 내 것이 꽉 찬 교만 덩어리가 들어있는 이 땅에 목적을 두셨어. 그래 목표를 삼아 여기다 계속 문을 두지. 이 문을.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절대로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겸손한 자, 온전한 자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은 우리들의 마음 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기초를 언제 놓으셨습니까? 6천 전입니까? 아닙니다. 훨씬 이전부터 끝없는 세대와 세대들 이전의 말씀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아들에게 대한 계획입니다. 아들의 계획이 아들. 지구의 나이가 138억 만년이라고 그래요. 138억. 아들의 존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한대의 과거로부터였습니다. 미술가, 건축가가 자기의 작품보다 먼저 존재하듯이 아들도 자신이 창조하신 우주보다 그리고 사람보다 먼저 존재하고 그의 계심은 영원천부터 있으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아들은 항상 우주의 변화위에 계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우주 안에는 항상 변화가 있습니다. 신선하고 아름다운 미물을 갖춘 청춘의 봄도 때가 되면 이윽고 푸르고 무성한 여름이 되고
땅과 바다도 해와 별들에게도 변함은 있습니다. 반드시 하늘과 땅은 낡아집니다. 그들도 유아기와 청춘의 시기는 지납니다. 이런 변화는 맹목적이고 기계 같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만 우주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들께서 그들 모두를 주관하십니다. 그분은 자연 법칙의 창조자이며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능력과 지혜자이십니다. 우주의 창조자일 뿐입니다. 우주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조화를 통해서 유지할 수 있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되어진 모든 것들은 그 손이 닿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하나로 이어주실 성경 중심에 계신 분이다. 모든 것은 그의 손이 닿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주 예수께서 우주의 주관자여 통치가이십니다. 통치자. 봄이 가면 반드시 여름입니다. 봄이 지나면 반드시 변해요. 여름으로. 가을이 오지 않습니다. 봄으로 반드시 변해요. 잘 들으세요.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변하지 않는 법칙과 변함의 법칙이 동시에 있다 이 말이에요. 봄이 지나면 반드시 여름으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봄이 지나면 반드시 여름으로 오는 것이 변하지 않는 거야. 그 틀이. 반드시 여름으로 오게 돼 있어요. 아니 비유를 들자면 그래서 변함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고 변하지 않는 속에 변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봄이 오면 반드시 여름이 오는 봄으로 그냥 있지 않고 여름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변하는 우주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뿐이다. 주는 여전하여 아들은 존재와 특징, 의지와 목적에 있어서 불변하신다 이 말입니다. 목적에 의해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변천하는 우주의 계심으로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지식에 있어서도 동일하십니다. 그의 지각은 무한하시며 그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목적에 있어서도 불변하십니다. 히브리 저자도 경륜의 불변을 말합니다. 봄이 지나면 반드시 여름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듯이 하나님의 경륜 즉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높은 뜻은 나의 내면의 머리에 진리로 집을 지을 때 창조주께서 의도하신 높은 뜻대로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이제 기매를 기매 이것을 낙타라고 해요. 낙타.
진리를 배우게 한 것의 요소. 진리를 어떻게 배우나 보세요. 그냥 듣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실현하는 보답, 다시 실어올 수 있는 봉사가 우리가 행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종이라고 그러죠. 낙타, 기멜. 주인은 낙타를 잘 보살펴요. 낙타는 주인의 짐을 대신 져줌으로 보답하는 것에 몸을 아끼지 않고 짐을 나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낙타는 주인에게 봉사하는 존재입니다. 절대로 주인에게 불평불만을 하지 않습니다. 운송수단 원어 성경 안에서 본 철자가 포함된 원어는 진리를 실현하려는 개념이다. 주인은 우리가 종이 돼야 돼, 종. 잘 보살펴. 왜? 봉사하라고. 하나님을 믿으면 잘 보살펴요. 여기는 이걸 깨트리기 위해서 고난이 왔지만 고난이 올 때 감사하라. 고난이 오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40년 터널을 본 거예요. 그걸 깨주고서 야르덴. 야르덴이 뭐예요? 야르덴. 혹은 아인이야. 아인이 뭐다? 포도주. 이게 뭐다? 아인이 포도주란 말이에요. 포도주. 요나라고 이게 요나. 예수님이 집에 계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달라고 자꾸 그래.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이 뭐냐? 나는 너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볼 일이 없다. 지금까지 그렇게 할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게 뭐다 이거예요. 도랑아리 6개에 물이 생명이 채워져 진리가 채워져야 그래야 마감이 돼서 포도주가 바로된 자가 된다. 바로된 자가 뭐예요? 요나다 이 말이에요. 요나가 뭐예요? 바로된 자. 다른 생명으로 거듭났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에 갈 수가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창세기 1장 16절에 큰 성장하는 것, 작은 광명이 큰 광명으로 성장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명이 뭐다? 마으로. 분양하다. 빛이란 뜻이에요. 빛. 작은 광명, 카탄.
가탄. 아, 가탄. 어머니 쿠트예요, 쿠트. 더럽히다, 끊어지다, 깨지고 깨어져서 작은 광명이라는 것이 가탄인데 어근은 쿠투예요. 더럽히다, 끊어진다, 깨지고 깨져서 큰 광명으로 분양하고 빛이라는 뜻이 빛을 발하는 너는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래서 만드는 것이 광명, 작은 광명, 큰 광명으로 성장하는 것, 큰 광명으로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빛을 받아 밤을 주관하는 종으로서 어둠을 밝히는 것, 이 속에 갇혀있는 우리를 빛을 줘서 빛을 저런 빛이 아니라 햇빛이 아니라 지식의 빛이다 이 말이야. 지식의 빛. 큰 광명으로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빛을 받아 밤을 주관하는 종으로서 어둠을 밝히는 것. 큰 광명은 주님을 뜻하고 작은 광명은 주의 종들을 뜻합니다. 자, 비유를 듭시다. 비유. 큰 광명은 태양을 뜻하지만 작은 광명은 달을 뜻해요. 달이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의 종들이 빛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빛을 전해? 태양에서 달이니까 태양에서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전하는 것이 주의 종들이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은 빛이 없는 종이기 때문에 큰 광명이신 빛이신 주님의 빛을 받아서 이 땅의 모든 어둠을 헤매는 자들에게 그 받은 빛을 받아 전해줘서 옳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기멜인 종의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알렙, 베이트, 기멜 세 번째 알파벳. 기멜. 이거 낙타가 생겼죠. 낙타. 주님의 빛을 받아서 이 땅의 모든 어둠을 헤매는 자들에게 그 받은 빛을 받아 전해줘서 옳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기멜이다 이 말이에요. 기멜. 종의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종의 역할이 그거예요. 뭐 병 고치니까 와라. 다 거짓말에 거짓말. 뭐 헌금만 내고 뭐 하면 뭐 다 거짓말이라고. 그래서 낙타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크게 축복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시므의 정신이라고. 시므의 정신. 아라비아의 당복 나타를 의미합니다. 시편 119편 제3연의 17절로 24절 서두에 이 문자로 시작되었습니다. 기멜 알 입데카 엘로헤 오에시에나라 데베레라. 시편 119편 17절에 이렇게 시편 보면 다 기멜로 시작하고 알레브리 처음에는 알레브리 시작하고 그다음에 기멜, 달렛,
베이트, 알렙, 베이트, 기멜, 달렙 이렇게 쭉 그렇게 시작이 돼요. 히브리 원전이 그냥 원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그거를 서기관들이 내려오면서 계속 번역하고 번역할 때 자기 생각을 계속 주는 거예요. 주의 종을 후대하게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나타, 우제목 나타과 쌍봉나타와 단독나타의 주 종류가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등에 큰 혹을 가지고 있는 동물로서 발가락은 2개이며 척구가 커서 점지 면적이 넓기 때문에 모래땅을 걸어다니기를 닮았습니다. 하나님 알렙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여 베이트 내면의 집에 진리를 채워 나의 흑암의 부진 무정을 갈아엎을 때 하나님께서 오시어 나의 주인이 된다. 그게 기멜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머리로 내 머리가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진리로 숨을 쉬며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을 마음에 할례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말씀을 가름할까 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알렙 베이트까지 말씀드리고 이제는 다음부터는 기멜, 종이 무엇인가? 종. 하나님은 햇빛이고 우리는 달인데 달은 빛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신 햇빛을 받아서 그 빛을 전해주는 것이 종의 역할인데, 그러려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근심성이 어떻게 통과를 해야 되는가를 이제 앞으로 할 것인데 깨닫는 저들의 마음 땅에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 역사 인도 형통하심,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들의 마음 땅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하시는 모든 일에 그리고 하시는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